예, 오늘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누가복음 2장 39절로 40절 그리고 5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로 40절 그리고 52절 말씀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올 가을 10월에 호남합회 선교 11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호남합회가 선교 110주년이고 우리 연합회는 한국연합회는 몇 주년이죠? 120주년. 네, 120주년. 여러분, 우리 미스바이에서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텐데요. 내빈으로 어느 분이 오시면 좋겠습니까? 내빈으로. 만약 테드 윌슨 우리 대총회장님께서 오시면 어떨까요? 네? 미국에서 비행기 타시고 네, 이렇게 화순 미스바로 오시면 어떨까요? 난리 나겠죠. 그런 이제 사회자가 대총회장님을 소개할 때 또 이렇게 소개하겠죠. 바쁘신 중에도 이 먼 곳까지 직접 왕래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니 자리를 뭐 해 주시니? 빛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죠. 근데 만약 대통령이 온다면 어떨까요? 우리 호남합회 선교 110주년 기념 감사예배 드리는데 대통령이 온다면 어떨까요? 더 자리가 뭐 할까요? 물론 이제 지금 대통령이 와봤자 빛이 안 나겠지만 예, 안 오는 게 다 낫겠지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셨다면 더 빛이 나겠죠. 그렇죠? 제가 드릴 말씀이 그곳에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그곳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비록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에서 그분의 임재 그 자체만으로 영화롭게 빛나지 않을 장소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분께서 태어나실 때의 그 헛간에 거기 말구유도 어떻게 됐어요? 쉐키나가 임재했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임재.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계시는 것 그 자체만으로 어느 곳이든 그곳을 영예롭게 빛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화려하고 찬란한 그런 왕궁에 계셨다 한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왕궁에 머무시는 것 그 자체가 아마 그 왕궁으로는 큰 특권이었을 거죠. 그렇죠? 예. 이처럼 이 땅에는 예수님께서 머무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곳은 없었어요. 예. 뭐 왕궁이라 할지라도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모시기엔 부족하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이든 당신의 거처로 삼으실 수 있었어요. 예. 그러나 겸손한 예수님께서는 부유한 가정이나 또 화려하고 찬란한 그런 왕궁이나 또 뭐 유명한 그런 학자의 큰 저택을 예수님의 거처로 삼지 않으시고 정말 궁벽하고 천시받는 나사렛, 그 나사렛, 그 시골 마을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그 초기 생애가 시작이 되었어요.
나사렛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살펴볼 텐데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라면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또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인 그 초기 생애에 관하여 매우 간단한 기록만을 남기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성경의 그 많은 부분에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에 관해서 많이 할애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한 기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2장 40절에 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 굉장히 간략하죠. 예, 예수님의 그 어린 초기 생애의 그 어린 그 시절에 관한 기록이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영감의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 어린 시절에 관하여서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정신이 민활하고 통찰력이 있었으며 나이에 비하여 생각이 깊고 지혜가 있었다. 예. 자, 그러면서도 그의 품성에는 균형 잡힌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의 마음과 육체는 아이의 성장 법칙에 따라 점점 발육하였다. 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미에 그의 마음과 육체는 아이의 성장 법칙에 따라 점점 발육하였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년 시절에 더 막 성장이 빠르다거나 더 조숙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또래의 똑같은 그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발육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독특하게 사랑스러운 기질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고 또 당신의 그 품성의 고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와 진실성을 가지고 늘 이렇게 생활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라도 어려서부터라도 이 원칙에는 정말 반석과 같이 확고하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는 이기심 없는 인정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확고부동한 원칙을 소유한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갖고 있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좀 약간 매몰찰 수도 있고 정말 맺고 끊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원칙을 확실하게 소유한 사람은 맺고 끊는 게 또 공과 사가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나타내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어려서부터 이 원칙에 대해서는 반석처럼 확고부동하셨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정말 이기심이 없는 인정을 늘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면서 때때로 당신의 그 신성을 발휘하셨어요. 그래서 그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실 때에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능력을 그가 볼 때에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님을 양육하는 일에 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늘의 천사들과 협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엄마들처럼 아이에 대한 욕심으로 그 아기 예수를 어린 예수를 막 양육한 게 아니고 하늘의 천사들과 협력하여서 그 어린 예수를 잘 양육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신실한 백성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아주 옛날부터 그들의 그 자녀에 대한 교육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 어린 아이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특히 하나님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인자하심,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들에게. 예, 아주 어려서부터 가르치라. 그래서 부모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찬미와 기도와 또 성경 공부를 이 어린 자녀가 지성이 뛰기 전부터,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린 자녀에게 교육을 시켰어요. 네. 왜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모들이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시켰는가 하면은 이 어린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머리가 자라나면, 머리가 커지면 이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예. 그래서 교회 가자는 말도 중학교 때까지나 이제 들을까? 예.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먼저 가세요 하고 나중에 갈게요 하고 안 와. 교회를 안 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보면 자고 있어. 예. 그래서 뭐 고등학교 때까지도 이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 같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까지도 이제 졸업을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아예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예.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자녀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가장 중요한 교육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 품성의 표현, 그것을 가르치고 또 그 어린 자녀들에게 그 율법의 원칙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 어린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이 딱 받아들여질 때에 그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다는 것을 그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율법의 중요성.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청소년들의 그러한 종교적 가르침을 위해서 그 마을에 학교가 있지 않는 그러한 마을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는 이 어린 학생들, 청소년들을 종교를 가르칠 수 있는 시설, 학교가 없다? 그러면 그 마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 이렇게 사람들이 간주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나사렛에도 학교가 있었어요. 종교적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 종교적 교훈은 형식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의 유전, 인간의 가르침이 성경을 대신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인간의 유전, 인간의 가르침이 더 중요시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순종, 그 순종보다도 그냥 의식, 종교 의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의 의식에만 치중했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
그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그것은 학생들에게 소용이 없었어요. 그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학생에겐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가지고 이 외향적인 것, 의식적인, 외적인 것, 이런 것들만 배워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과 조용히 보내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방법을 몰랐어요. 하나님과 조용하게 1대1 그런 개인적인 관계를 그렇게 갖는 것을 그들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심령에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또 지혜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돌아서고 다른 신에게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정말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교육. 현재 교육 상황이 그 당시에 이렇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들이 모호해지는 겁니다.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그 랍비들의 가르침,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 청소년들의 마음이 정말 제한을 당하고 좁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고 자꾸만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렸을 적에 그 마을에 회당이나 종교를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종교를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학교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 어린 그 예수님을 무릎에 앉히고 말로써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두루마리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늘의 사물에 대하여 가르쳤어요. 참 놀라운 게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들의 그 두루마리,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서 배우고 계신 거예요? 어린 아이가 되어서 그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그것을 배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그만큼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이치를 철저하게 따르신 겁니다. 뭐 그분께서 그 마리아의 무릎에 앉아서 그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을 다시 그걸 그 인간에게서 배울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이 땅의 이치를 그렇게 따르신 겁니다. 그래서 유년기를 지나고 또 소년기를 지나 자라 나가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학교에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쓸모없는 랍비의 인간의 유전, 랍비의 가르침을 배우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교육이 아닌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교사이셨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고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또 하늘의 사물의 이치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봉사에 들어가셨을 때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가 그를 아느냐, 이 말을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데, 자, 이 말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학교에 가시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읽을 줄 모른다, 문맹이다, 까막눈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니고, 회당이나 학교에서 랍비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권위 있는 교훈과 가르침을 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혀 회당이나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말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저렇게 좋은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이제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또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성경을 뭐 하셨다는 거예요? 연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학교 대신에 어디에서?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비유 그리고 예증들을 끌어내십니다. 천연계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면은 설교하실 때에, 가르치실 때에 천연계를 통한 비유를 많이 하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되셨을 때부터 이 영적 은혜와 진리를 아는 그 지식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렇게 자라나셨어요. 자, 그런데 화이트 부인은 우리 부모들에게 어떤 자녀든지 예수님께서 지식을 얻으셨던 것처럼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런 지식을 얻으셨던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자녀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지식을 얻으셨던 것처럼 그 자녀도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와 정말 친숙하게 되려고 노력한다면 이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 마음이 연단되어서 우리의 성품이 고상해지고 세련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이 성품이 고상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연단이 되면 우리는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급기야 예수님과 성품이 같아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영감의 글은 예수님도 어렸을 때에는 그분의 생각과 말하는 것이 누가 같았다? 예, 어린아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예.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받는 그 시험에서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예. 누가 한 말이죠? 빌립이 누구를 찾아갔을 때? 나다나엘. 예, 나다나엘을 찾아갔을 때 이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지금 그의 생각에 나사렛은 어떤 곳이에요? 나사렛. 어떤 곳입니까? 선한 것이 도저히 날 수 없는 곳이에요. 없는 곳. 그러니까 나사렛은 완전히 그냥 소굴이죠. 예, 죄악의 소굴. 예. 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그분의 품성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계셨어요. 예. 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계속 다니잖아요. 좋은 곳.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셨어요? 나사렛. 선한 것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악하고 악한 그런 비천한 그러한 나사렛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품성이 시험받을 수 있는 환경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예. 더군다나 사탄은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탄생하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그 아기 예수를 죽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몹시 지금 분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 계신 이 아이, 어린 이 예수를 그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짓도록 유혹했던 것처럼 이 어린 예수를 뭐 하도록, 죄를 짓도록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썼어요. 온갖 수단을. 그래서 영감의 선지자는 이 세상의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것처럼 그토록 치열한 시험과 투쟁 속에서 생애를 했던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담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가 예수님만큼 그런 혹독한 시험을 당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렇게 사탄이 맹렬하게 예수님을 죄를 짓도록 공격을 했지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조화된 생애였습니다. 하나님과 조화된 생애. 그래서 늘 그 나사렛에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항상 언제 있을지 모를 사탄의 시험과 유혹을 늘 경계하셨습니다. 예, 늘 경계하셨어요. 예. 아마 이 말세에 깨어 있으라.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깨어 있으라. 이게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마 사셨던 것 같아요. 예. 예수님께서 늘 사탄의 그 시험과 유혹에 늘 파수꾼처럼 경계하셨어요. 우리도 이 예수님처럼 이 말세에 사탄의 시험에 걸려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에 실패하지 않으시고 또 죄 유혹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간 관리를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어요.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매일 일을 하지 않으면 그날 먹고 살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무엇을 알았어요? 빈곤과 극기와 궁핍,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아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어려운 집안 형편이 오히려 예수님에게는 죄를 이겨내는 유혹을 잊게 만드는 하나의 좋은 방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부지런히 일을 해야만 했던 그 가정이었기 때문에 근면하고 성실하게 시간을 그렇게 보내셔야 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그런 한가한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에 아담에게 노동의 저주를 주신 것은 오히려 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삐 살다 보면 이 죄를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바쁘게 살다 보면. 그렇죠? 그런데 너무 한가해. 할 일이 없어. 그러면 자꾸 무슨 생각이 들어요? 누굴 아무개를 또 떠올리고 또 그를 미워하게 되고
막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예. 혹시 모를 그런 마음의 죄까지도 이겨내시기 위해서 바삐 사셨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의 돈이나 또 세상의 오락이나 또 누군가의 칭찬 이런 것도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쭐해 하거나 또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도록 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담을 포함해서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 뭐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잖아요. 뭐 당연히 죄가 없으시겠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인간과 똑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인간과 똑같이 발육하시고 인간과 똑같아요. 또래 아이와 같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어렸을 때 또래 아이와 어린 아이와 같았다라고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사셨어요. 똑같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죄에 노출되고 더군다나 환경도 그런 악한 곳 나사렛에 사셨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 사악한 사람들 사이에서 몇 년을 사셨어요? 30년을 사셨어요. 30년. 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 그 험하고 정말 사악한 사람들만 있는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자, 우리가 흠없는 생애를 사는 데 있어서 좋은 장소, 많은 재산, 높은 명예, 그 다음에 권력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 오히려 도움이 아니라 뭐가 돼요? 독이 돼요. 독. 예. 그리고 시련과 빈곤이나 역경이 영적 순결과 확고부동함을 개발시키는데 필요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던 것은 우리가 영적 순결과 확고부동한 원칙을 개발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 시련과 빈곤과 역경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그 시골집에 사시면서 이 집안일을 돌보는 일에 참 신실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셉이 마리아가 무엇을 시키면 하기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늘 순종하는 마음으로 늘 기쁜 마음으로 부모님의 부탁을 이행하고 또 집안일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는 어떤 분이셨어요? 하늘에 사령관이었잖아요. 사령관. 그래서 누구의 수종을 받으셨어요?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어요. 그런 그분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집에 아들로 심부름을 하고, 그렇죠? 예, 집안의 굳은 일을 하고, 그렇죠? 참,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머리로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예수님은 그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목수의 기술을 또 배우셨어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목공소에서 일도 하시고, 그래서 늘 근면하게 사는 것, 이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모본을 통해서 근면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공생애에 들어가신 후에도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 공생애에 들어가셔도 일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계속 공생애에 들어가셔도 계속해서 오히려 쉴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일을 하셨어요. 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생애하시는 동안 가난한 자의 그 처지를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근심과 고난 그것을 잘 아셨어요. 예.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겠죠. 예. 근데 가난했던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돼서도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적에 가난한 곳에 사셨기 때문에 이미 가난한 자의 근심과 걱정, 어려움 이런 것들을 익히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과 동정으로 가난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실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생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코 부의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예. 부의 차별이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돌봐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에 자주 시와 또 하늘의 노래를 부르셨어요. 네.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노래로. 그리고 이 나사렛에 사시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동정과 친절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정말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한 마리의 그 작은 새, 그 새를 살리시려고 몸을 굽히시고 당신의 그 신성을 쓰시기도 했어요. 자, 이처럼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예수님의 주목을 끌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사람이건 짐승이건 가치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시지 않은 것도 하나도 없으셨어요. 자, 이같이 이제 지혜와 키가 자라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더욱 하나님과 사람의 청회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시하시지 않았어요. 날로 갈수록 하나님께 청회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과시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시던 그 기간에 예수님은 결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또 가난하게 되신 것, 그것은 우리가 비천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비천한 가정에서 보이신 신실과 순종의 모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자녀들과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과 성실이라는 교훈을 줍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처한 상황을 탓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처한 환경이, 내가 겪는 시련이, 나의 빈곤과 나의 역경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영적 순결과 또 확고부동한 의의 원칙을 개발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심으로 하늘 아버지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의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이라는 이 칭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